성경 94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말씀을 읽으면 잠언에는 계속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또 어떻게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과 선택인지 말씀을 해주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지혜에 대해 말하는 것 이전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에 반대되는,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셔서 또 우리들 가운데 그 미련함과 이 게으름을 멈추고 또 제하는 그것부터가 지혜로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적어도 이 미련함과 게으름을 멈추고 또 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서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 되는 또 이 해가 되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또 게으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잘 발견해서 그 미련함과 게으름을 멈추고 또 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여야 하는가, 미련한 자에게는 무엇이 합당한가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련한 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정말 미련한 삶, 미련한 그 모습들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부터, 그런 생각부터 하게 만들죠. 1절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광이 돌려지고 높이 세워지고 명예롭게 하는 것, 이런 게 적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뭐 칭찬한다거나 높여준다거나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치 여름에 눈이 오고 또 가을에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물론 이 여름에 눈이 오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는데 눈이 오면 뭐 큰일 나는 거죠.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또 추수 때에 막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잘 익어야 되는 그 시간에 막 비가 계속 내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다 망치는 것과 같이 일을 망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 미련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송하는 것, 이거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련한 삶을 살았다간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칭찬과 명성과 이 귀하게 여김 받는 것, 이런 일이 없게 되는 거죠. 3절을 보세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는 어떻게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고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 나귀에게 재갈을 물리듯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한 대 이렇게 막대기로 맞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그 길을 똑바로 살아가게 된다.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야, 내가 미련하게 살아갔다가는 한 대 맞으면서 미련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그 등에 막대기로 한 대씩 맞으면서 살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은 그 말을 따라서 대답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 미련한 자에게 그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 아주 귀한 지혜의 말씀인데도 미련한 자는요 그 잠언을 가지고 아주 엉뚱하게 그리고 아주 불필요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도 정말 아무런 능력 없게 쓸데없게 이치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거죠. 9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이리저리 막 마구 휘둘러댑니다. 그리고 그 휘둘러대는 그 가시나무에 여기저기 뭐 자기 손만 아플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있으면 이렇게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10절도 마찬가지죠.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지나가는 행인, 아무것도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떤 능숙함도 없고 그 일 잘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가져다가 고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미련한 자의 삶, 지혜와 반대가 되는 미련한 자의 그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미련한 자의 삶을 멈추고 제하여 버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미련한 자의 그 특징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런 거 보셨나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보셨나요? 왜 먹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또 더러운지 알지도 못하고 먹을 이유도 없는 건데 그런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자기의 그 미련한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미련한 그 선택과 말과 행동을 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죠. 또 한 가지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 나중에 보면 말씀에 나오지만 게으른 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지 않겠죠. 또 사람에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옳아요. 내가 지혜롭습니다. 내가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게으른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말씀하죠.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에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 나가죠.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그 밖을 나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핑계를 삼는 겁니다. 자기 일에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바로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죠. 또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이제 잠을 자는 곳인데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짝을 이렇게 문짝에 그 축이 되는 문짝에 축이 박혀 있는 그 돌적이 따라 도는 것처럼 문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똑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침상에서 돈다는 겁니다. 왜 뭐라 그러면서 돌까요? 저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지 못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대면서 계속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주 게으름의 극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그 한동안 한국에서 그 유행했던 많이 읽혀졌던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게으름에 대한 이 잠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했던 그 게으름의 그 본질, 그 내면적인 그 게으름의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그런 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그 표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도 부지런하대요. 게으르기에 부지런한데 아무리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게으른 사람들은 그 배고프면 빨리 밥 먹으려고 빨리 라면 끓여 먹는 데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거죠. 게으른 사람들 모든 일에 다 게으르느냐? 그렇지 않죠. 자신이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환경과 어떤 이유들을 만드는 데는 참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길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길과 거리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일에는 참 부지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자신이 한 그 말과 행동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것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이 미련함과 게으름을 잘 제거해내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또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게으른 자와 또 이 미련한 자의 공통점,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모습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이런 미련하고 게으른 모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늘 주님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또 우리의 교만하고 게으른 모습들 주님 우리 삶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줄도 모르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게으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악한 모습들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